네, 곤고한 나래입니다. 몇 년 전 저의 작은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여 약 2년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 7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아들과 산책하는 것, 목욕을 시켜주는 일과 아들의 인지 회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의 제일 큰 걱정은 아들의 인지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계속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아들이 혼자 어떻게 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은 저를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아들의 사고 이후 세상 모임을 나가는 등의 즐거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아들의 산책과 목욕은 제가 책임져야 하기에 사람들도 시간이 맞지 않는 저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여겨져 외롭기도 하고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라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소그룹 모임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에게도 퇴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 퇴직하면 이제 뭐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근심이 되지만 소그룹 모임에서 먼저 실직한 분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둔 것이 제게는 예방주사처럼 느껴집니다. 또 주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앞으로의 시간도 공동체와 함께 지혜의 그늘 아래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은 아들의 사고로 곤고한 날을 지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소그룹 나눔으로 위로와 지혜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로만 미래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지인과 형제들에게 제가 큐티한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SNS로 전달하겠습니다. 퇴사하기 전 동료와 후배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불의의 사고로 2년 9개월 병원에 입원하고 7개월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아들과 매일 산책하는 거, 목욕시켜주는 거, 인지 회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거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모임 나가는 즐거움은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퇴근 후에는 아들의 산책, 목욕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찾지 않았을 때 낙동강 오리알처럼 여겨져 외롭기도 하고 무슨 낙으로 사나 우울하기도 했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또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인생은 항상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에 잘 속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전도서 7장은요, 전도서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그런 지혜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기본적인 구성은 내가 보니 해 아래에서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7장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건 절대적인 가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더 낫다 이제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좋은 이름은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가 좋은 기름, 부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절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이 부분도 이제 2절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절에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해가지고요.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부와 명성을 가진 자, 1절에 나와 있는 명예나 사실 부를 가진 자도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초상집이라는 것이죠. 초상집,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2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죽음을 의식하는 자만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잔치집과 장례식장 중 어느 곳 가기를 더 좋아합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해서요. 이렇게 2절 말씀처럼 장례식 초상집에 가라 잔치집보다, 이런 의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순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되면 기쁘죠. 근데요, 그 기쁨에서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한계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슬픔을 겪는 자들은요, 인생의 한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는 이런 인생의 한계에 도달할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슬픔은 화를 내는 것을, 웃음은 불편한 상황을 웃어 넘기는 것을 뜻한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서, 즉 직언을 해서 경고하는 것이 그냥 웃어 넘기는, 별 의미 없는 웃음으로 무조건 좋게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때로는 직언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곳만 가려고 하는 거죠. 혼인집 같은 거, 쉽게 말하면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곳만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이웃에게 도움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초상집 같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 곁을 지키며 함께 아파하는 게 이웃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가 기뻐할 때는요,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기뻐할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기뻐해 주지 않아도 그 기쁜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슬픈 일, 초상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기에,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건 초상집에 마음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 돌봐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한 즐거움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인집에 가는 거,
나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지혜자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막 분노, 탐욕, 교만 이런 게 막 뙬리를 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권면은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노래를 그냥 듣는데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는 웃음소리, 칭찬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식과 빈말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매한 자들의 이런 빈말, 가식, 칭찬 이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래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책망하는 말과 칭찬과 격려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지금 진짜 들어야 하는 책망의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망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겠습니까? 필요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필요한 말은 사실은 책망의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해서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이 웃음소리가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그들의 위로와 격려는 속 빈 강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는요, 화력이 강하지 않으면서 소리만 요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이런 웃음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소리라는 거. 이거는 5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거, 네, 우매한 자의 이 웃음소리를 듣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냥 우매한 자로부터 막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네, 그들에게 격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은 이미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자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탐욕과 뇌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과 뇌물, 부정한 수입은 주지도 받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일의 시작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시작이 허술해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이 선한 열매로 맺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참는 마음은 긴 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높은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긴 마음, 이 참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높은 마음,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마음은요, 인생을 잘 알지 못해 교만한 상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마음은 길게 보고 기다리는 참는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마음으로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인가요? 네, 9절에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해서요,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너무 성급하게 자주 화를 내지 말라는 권면이죠. 앞뒤 따져보지 않고 화부터 내는 자들은 우매한 자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해서요, 무슨 말이냐, 과거를 동경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지금까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발목에 잡혀 그 일들을 곱씹으며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을 기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대요. 이렇게 기도응답해 주셨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현재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1절에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좀 번역이 이렇게 좀 잘못됐는데요. 더 정확한 의미는요, 지혜는 유산과 함께 할 때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네, 지혜는 유산과 함께 할 때 아름답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받은 유산을 잘 지킬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12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11절에 지혜는 유산, 쉽게 말하면 돈과 함께 갈 때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돈과 지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밖에 없다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돈은요,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지혜는 돈이 줄 수 없는 생명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은 위기가 닥치면 한계가 보이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성공 비결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인 성경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날마다 여러분들이 살려낼 자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매일매일 살리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참된 지혜이며 영원히 남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13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평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굽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탄하게 하시는 것도 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굽게 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사건이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과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14절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들의 인생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섞어가며 주심으로 현실에 눈을 뗄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현실이 기쁘고 현실이 곤고한데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먼 미래에 있는 일을 우리가 막 관심을 갖고 미리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현재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섞어주심으로 인간을 현재 겸손하게 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라면 막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 스스로 미리 결론 내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현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제 주셨던 말씀은 어제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